여러분 7월이 거의 다 갔어요. 여름이 이제 반 갔어요. 한 달 남았죠. 여름 내내 잡초 뽑았어요. 잡초가 왜 이렇게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끝도 없이 납니다. 어느 농사 짓는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열심히 농사 짓는 젊은 청년이 열심히 농사 짓는데 옆에도 농사 짓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농부 아저씨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한 거예요. 기분이 안 좋죠. 너무 나빠가지고 이 친구가 뭐 했냐면 아주 해로운 잡초 씨앗을 어리선가 구했어요. 밤에 몰래 옆집 나에게 욕한 농부 아저씨 밭에다가 싹 뿌린 거예요. 이제 막 속에서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 아무리 뽑아도 정말 그 뭐 약을 치고 뭐래도 또 나는 그 잡초를 생각하면서 흐뭇해하고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얼마 후에 옆집 아저씨 딸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 아저씨가 곧 장인이 될 사람이 된 거예요. 나를 모욕했던 그 사람이. 근데 정말로 그 나를 모욕했던 그 옆에 농부가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이 하필이면 그 밭을 그 아주 독한 잡초 씨앗을 뿌린 그 밭을 결혼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의 그 잡초를 뿌린 그 밭을 매년마다 심은 잡초를 뽑아내고 생 고생을 하게 됐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야 이게 참 중요한 얘기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주를 하잖아요. 그럼 저주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요. 속은 시원해. 저주할 때 속은 시원해. 근데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오늘 말씀 보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화목은 영어로 뭐예요? peace예요. 여러분 샬롬이에요. 성경은 이 샬롬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요즘 시대는 뭐가 최고예요? 솔직히 돈이 최고란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가고 싶은데 다 간단 말이에요. 말은 돈 필요 없어요. 그까짓 돈 하지만 속에서는 돈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이 돈보다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화목, 피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면 잠언서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니 우리는 피스 대신에 돈을 선택하는 시대인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이 무엇이 갈래? 이렇게 하나님은 화평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평강, 피스라는 것은요.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증거로 나타내지는 열매가 바로 평화예요. 이 내 안에 이 평화가 없다면 성령의 역사를 내가 막고 있든지 아니면 성령 없이 살고 있든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평강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 될 때 기뻐하세요. 성도들이 서로 싸울 때 기뻐하세요. 서로 하나 될 때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재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20살 넘고 40이 넘었는데 그 재산 갖겠다고 싸우면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 It is possible. If it is possible.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평화라는 게 뭐예요? 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 화목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하고 또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평화를 근데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악을 악으로 대할 때는 절대 평강이 나타나지 않지만 악을 선으로 대할 때는 화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세상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가 어려워요. 자, 한국에 요즘 신천지 얘기 많이 하죠. 신천지가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그 아내를 이상한 교리로 미혹해서 가정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인데 안 오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정도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신천지와 화목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사랑하는 딸을 JMS인가 이상한 교리로 미혹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과 화목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랑 화목하면 이상한 거죠. 그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평화는요, 진짜 화평은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평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들과 화평을 하려면, 모든 사람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Be reconciled to God.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지 않고서는 내가 사람들과 아무리 화목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데 이 샬롬이 생겨요? 죄인은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의로우셔서 죄인을 보면 돌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하나님과 한 자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과 화평케 되려면 반드시 나의 죄와 일생의 메인 저주와 이 사망이 해결이 돼야지만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데, 화평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도 닦고 열심히 착한 일하고 혹시 교회 나가서 헌금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겠지라는 착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하나님과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죠.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께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한다는 거. 나는 이제 죄가 없지만 의롭진 않아요. 그냥 죄가 없을 뿐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여보지는 않았지만 의롭다 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 안 했다고 해서 의롭다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그 죄가 없는 거죠. 근데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죄가 주님께 전가되지만 주님의 완벽한 의로움과 거룩함 역시 나에게 전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행위 때문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자,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믿죠? 아멘. 근데 믿는데 또 넘어져. 일주일 지나고 나면 그래도 내가 좀 말씀 안에 못 서 있고 또 부족하고 주님 재림이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난 부족하니까 주님 내 이름 부를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뭔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과 좀 단절이 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자꾸만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의로워지고 싶은 행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행위가 항상 의롭지 않으니까 나의 부족함 속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정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이 집을 살려고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 집이 진짜 100만 불짜리 집인데 일단 $1만 디파짓하면 네 집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한 300년 후에 갚아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웬 떡이야로 그 계약서에 사인을 딱 했어요. 이 집 누구 집이에요? 사인했어요.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근데 믿겨지지가 않아. 솔직히 이 큰 집이 내가 1달러밖에 한 게 없는데, 내가 한 게 없는데 저거 내 집이라고 안 믿겨져도 사인을 한 순간 이 집은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이걸 뭐라 하냐면 언약 관계라 그래요. 계약.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있는데 성경은 전체가 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왜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지. 초대교회 때 예수 믿고 그 확신이 어디서 생겼는지 사자밥되고 횃불이 돼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이들의 믿음은 그렇게 뜨거웠는지. 아니에요. 그냥 믿은 거예요. 뭘 믿었어요? 나의 행위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항상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되신 분이에요. 누가? 예수가 우리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성령의 사인이, 우리가 사인할 때 집을 얻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seal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 40년 전에 예수 믿었던 그 예수 믿은 믿음이 어떻게 지금도 계속하여 유효하냔 말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유효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은 멈춰진 언약이 아니라 지금도 항상 살아있어. 그 40년 전, 60년 전뿐만 아니라 1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로? 언약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을 때 패역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패역하다고요? 여러분 노아홍수를 보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패역하다 그래요. 노아홍수 때 사람들은 누구 맨날 때려 죽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악하냔 말이에요. 그냥 밥 먹고 사람들과 웃으면서 놀고 등산 가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패역하다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간음하고 강간하고 막 그런 집단들이에요. 그 전체 집단이. 의인 10명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패역하고 흉악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뭐 밖에 있어요? 언약 밖에 있어요. 거기도 루빈이 루아마는 애들이 있는데 무슨 패역해요? 언약 밖에 있을 때 패역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언약 밖에 있을 때 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스스로 의로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이게 아담의 범죄예요. 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가 정죄할 수 있다. 내가 심판자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로움은요,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요, 언약 안에서만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선하고 악함을 따라서 심판받는다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선한 사람 만들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우리를 적당히 좋은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래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게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 오신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너도 함께 죽는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해야지 내가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예수님 부활하듯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란 말이에요. 왜?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의 성령으로 부활함과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덧입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바라볼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다? 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 화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화목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어요? 이 전 구절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이게 9장 50절이죠. 9장 49절에 뭐라고 나왔나 보세요. 시작.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옥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이 없는 사람들. 영어로 킹 제임스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작. For everyone will be seasoned with fire and every sacrifice will be seasoned with salt.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제사에마다 소금이 뿌려진다. 이건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2장 13절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 소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제물 위에 소금을 뿌린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누군가 제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죄로. 제물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그러니까 죄를 대신 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죄 없는 어린 양이라도 내 죄를 대신 짓고 제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날 여러분이 제물이 되든지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제물에 소금을 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치는 거예요.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원래 죽어서 제물이 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어린 양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에 소금 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 언약이 있을 때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그 뿌려지는 소금은 저주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소금 치듯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가복음 9장 5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소금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과 계속하여 항상 살아서 기도하시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떠나면요 항상 자기를 봐요. 나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있을까? 나 주님 재림하실 때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계속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면 자기를 보니까 알았죠. 자기는 부족하죠. 항상. 참된 소금의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스하고 있느냐. 이 화목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직임이 뭐예요? 그 목사 직분, 집사 직분 아니에요. 이 미니스트리는 뭐냐면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지금까지 한 얘기예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직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직분?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거. 누구랑? 하나님과 그들을. 그게 복음 전파란 말이에요. 놀라운 직분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이 직분을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요. 나만 화목하면 됐지. 나만 행복하면 됐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유기하면 안 돼요. 내가 경찰의 직분을 받는데 도둑놈이 뛰어가도 도망가든지 말든지 누가 폭행을 당하는데 맞든지 뭐 알아서 하라. 그러면 경찰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직무유기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이 받은 이유를 그 다음 말씀 19절에 18절이죠.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직분을 부탁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서 주님 닮은 사람이 돼야지만 somebody와 화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난 체하고 교만한데 누구랑 화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거기서 비등비등하게 놀 거예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겸손하게 사는 사람 앞에 교만하고 잘난 체하면은 결코 그들과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젠 누구 닮냐면 부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주님처럼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실 때 이런 말씀하셨나 생각해 보세요. 니들 감히 내가 왕 중에 왕이고 주님 중에 주님인데 건방지게 네가 내 뺨을 쳐? 내 얼굴에 침을 뱉어? 옷을 왜 벗겨? 나에게 모욕을 주고 십자가에 못을 박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건방지게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낮아지셨어요. 겸손하게. 낮아진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애들 대할 때 어떻게 돼요? 양자역학 가리키는 교수님처럼 아이들에게 말합니까? 안 그래요. 이상한 얼굴 표정 짓고 까꿍까꿍하면서 저 어른이 왜 그럴까 할 정도. 만약에 그 앞에 애가 없어. 애가 없고 하는 짓이 이상해. 그러면 이상한 사람인데 그 아이의 마음을 얻고자 낮아지는 거예요, 어른이. 여러분, 애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요, 진짜 지금처럼 말씀을 전하면 애들이 알아들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금 언약이니 뭐 이런 얘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코딱지 맛 봤어요? 이러면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맛있어요 그런다고. 애들은 방구 냄새 좋아요 그러면 좋대. 애들은 하나가 돼요. 애들처럼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마음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물론 어른들도 이 지저분한 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애들 마음과 함께하는 거예요. 잘난 체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이게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이웃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처럼 낮아져야 돼요. 우리 집사람은 자꾸 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네요. 설교를 안 듣고. 내가 교만하다 이 얘기겠죠. 교만합니다 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팀이에요. 한 팀들은요, 그 안에서 잘난 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잘난 사람은 그냥 잘난 사람인 거예요. 잘난 체할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잘났다고 시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팀이란 말이에요. 주일마다 저희는 이제 그 뭉쳐의 찬다라는 그 조기 축구하는 그걸 봐요. 거기 보면요, 축구할 때 보면 이 팀에 등치 큰 친구들이 있어요. 뭐 레슬링 했다든지 엄청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와서 툭 치고 그냥 자기들이 넘어져. 그러면서 팀들이 하는 얘기가, 야, 저 친구가 우리 팀이라 다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 팀이 아니라 우리 팀이라 너무 다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보다 힘도 세고 키도 큰데 다행이라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왜? 우리 팀이니까. 그 팀 가운데 똑똑한 친구였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친구들끼리 얘기해 준 거예요. 팀들에게. 그의 잘남이 시기나요? 아니에요. 그 똑똑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화나겠어요? 한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왼수야? 서로 적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한 목적을 가지고 한 팀이기 때문에 서로의 잘남이 서로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거기다가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그 잘남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사랑하는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직장 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우리 원주민 성도 가운데 지금 한 거의 1년을 기도했는데 직장에서 이제 좀 따돌림 당하고 그래서 직장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대로 됐다는 거예요. 같은 카우처럼 트라이브에. 화나요 제가? 시기나요?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를 사랑하니까. 그의 건강이 회복된, 건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건강도 회복해서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잘됨이 있으면요, 시기나요? 아니에요. 도리어 좋은 거예요. 한 팀이기 때문에. 이게 뭐로 가능해요? 서로의 낮아짐을 통해 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뭐로 가능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신 주님,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시고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도 영광스럽게 주셔서 나도 누군가를 화목케 하는데 어떤 일을 한다고요? 나도 겸손하고 사랑할 때 이 화목의 일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화목이 됐을 때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 가운데 화목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 보면 화가 난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린아이를 볼 때 낮은 마음, 그 사람 참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참 제가 어린아이를 보고 까꿍까꿍 하듯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낮춰서 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주신 성령이 주신 생각을 따라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에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화목해 할 수 있는, 화평하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계속하여 우리가 이웃과의 화평이 있기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옵소서. 시기 대신에 기뻐함 있게 하시고 자랑함 있게 하옵소서. 그가 넘어짐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한 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채플 공동체 가운데 이 놀라운 평화의 언약이 임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화평이 있게 하시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이 놀라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화평치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향해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를 향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그를 세워주는 귀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화목하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처럼 참으로 화목 가운데 평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화목케 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배하며 화목케 하신 직분을 받아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사랑과 섬김과 세워짐으로 화목을 온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